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박준호이고요. 저는 1974년 생이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 간증을 하라고 해서 또 그 간증하기 전에 장로님들과도 만나 뵙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제가 이제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 스스로 조명해보고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게 맞는지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 거가 제가 이 형제교회, 형제 모임에 옴으로써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제가 저의 구원 간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삶이 바뀌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확히 언제쯤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저희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극적으로 이렇게 뭐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살거나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환경에 있었다가 알게 됐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때가 확실하게 기억이 날 텐데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다시 과거를 돌아가서 생각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재 구원의 확신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냐면 그건 또 아니니까 분명히 저는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시 돌아보니까 아주 예전이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정확하게 좀 몰랐는데 또 이번에 장로님들과 또 만나 뵙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형제교회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라났고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회를 나가셨고 어머니가 감리교회를 나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결혼하시고 교회를 잘 안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이제 처음 결혼하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감리교회를 나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일학교가 있고 또 여름에는 뭐 성경학교도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그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기억이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믿었고 구원 받은 것인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것인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구원 받았다고 결론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과거를 계속 돌이키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같은 거겠죠? 그런가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건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저의 신앙을 체계를 잡아주신 분을 만나게 됐고요. 감리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에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갈 때 그때 같이 오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좋은 말씀들로 매주 준비해 주셨고 특히 로마서 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게 제가 확실하게 마음으로 영접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당시 기억나는 거는 그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결국 죄이고 그 결과를 결국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는 반대에 있는 거니까 사탄과 그 세력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강하게 되어 있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때 이제 들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있던 것에서 그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그래, 내가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그런 말씀들을 들었고, 그래서 심판이 있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나름대로 복음을 들을 때나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기쁨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좀 더 특별한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그 입으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시인하고 마음에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분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기쁨 그런 게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음 성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많은 찬양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변화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친구를 교회를 데려와서 또 같이 신앙생활도 했었고 했는데 그런 변화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일단 그때의 구원은 제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겠죠. 제가 이제 정죄받아서 심판받을 운명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또 그때 또 배웠던 내용 중에는 하지만 이제 살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자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요한 1서 말씀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완성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들을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다 확신을 하고 그 길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절 3년 동안 그분한테 이제 양육이라고 할까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개척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은 공부했던 기억밖에 잘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그 이외에 또 신앙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간호학 전공을 했는데 그 안에 성역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간호사들에도.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가 있구나. 그전에는 제가 감리교회에서 있을 때는 제가 지금 구원에 확신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용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용어를 접하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밀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선배들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의료 선교사죠. 제가 이제 있는 환경이 그쪽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돼서 처음 한구가 성경을 다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신초문고를 처음 봤는데 성경이 다 두꺼우니까 얇은 거를 하나 샀어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포켓 크기의 성경을 샀는데 그게 이제 개혁 성경이랑 비교해 보니까 말씀은 다 똑같은데 좀 풀어쓰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그걸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읽지 못했는데 많은 부분을 다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쯤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똑같은 포켓
크게 사갔고 그걸 두 개를 비교해보게 된 게 결국 제가 형제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두 성경이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의역이라고 많이 풀어서 써 있더라고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거기 딱 의문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의 오류도 없이 내려온 성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수준에서는. 이걸 해결하려면 언어를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고민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그럼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뭐 신학교 갈 그런 환경도 아니고 갑자기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잡아서 이제 있으면서도 제가 시간만 나면 그거를 계속 팠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성경 사본이 왜 이게 틀린가, 내용이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유학을 갔다가 1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한 다 사서 비교해보자. 유학 가서 공부하는 시간 빼놓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한번 해갖고 이제 그 성경을 한 20권인가 실적에 나와 있는 거 다 사고 가가지고 비교해보고서 킹제임 성경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킹제임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다 침례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리교 출신이니까 침례교를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성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침례가 맞는 거고, 또 침례교에서 믿고 있는 바들이 올바른 신앙이구나.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들 어렸을 때는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크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준 분이 없었어요. 감리교 내에서는. 근데 그 부분이 침례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서적을 통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게 해결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또 하니까 관심이 너무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킹 제임스 성경이 쓰는 교회를 가게 됐고요. 거기 가서 느낀 점은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을 쓰고 있고 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말들을 그대로 확신했고 그대로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다른 거는 제가 여기 형제교회에 와서 보니까 다른 믿음은 거의 다 똑같아요. 전천년 교리를 믿고 있고 또 주님께서 와서 통치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와서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지만, 여기에는 침례교에서 제가 가졌던 동일한 신앙이 있다는 거. 그런데 먼저 침례교회의 특징은 목수 장로가 없어요. 혼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세워지셔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건 맞지만 한 분이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자분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바른 신앙을 하는 교회가 없을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분명히 이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최후의 교회, 더 이상 바꾸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이제 실망이 들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제가 또 그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 계속 가는 게 맞는데 저는 마음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찾지 못하는 거죠, 제가. 형제교회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고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침례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 사상, 교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뿌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들이 계속 전수해주고 해서 온 건데, 결국 앞으로 가보면, 물론 초대교회까지 가겠지만,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비라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비 형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깊이 관심을 갖고, 영국에 있는 교회일 텐데 혹시 한국에 없는 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형제 모임 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임 뉴스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형제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갈 만한 교회인지, 또 분명히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아내는 이제 힘쟁 성경 쓰는 교회에서 오래 있었고 다 인맥이 있고 다 친구들이고 그러는데 끌어내갖고 같이 나오려니까 힘든 거죠. 저도 이제 사실 용기가 잘 안 나는데 아내까지 데리고 나와야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아내는 제가 이제 나가고 싶어하는 걸 아니까 안 맞는 마찰이 있는 거예요. 있고 싶고 저도 나가고 싶고. 그래서 서로 이게 안 맞고 그게 이제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거의 1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 1월 달에 이제 설교 말씀을 하나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형제 모임을 꼭 가야겠다는 확신은 없었는데요. 그때 문영권 형제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설교를 딱 들었는데, 그 다비 형제를 통해서 지금 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이 다 다비 형제가 시작한 그 전천년 교리를 믿고 있는 침례교회들이 다 그걸 믿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변질돼서 안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반하에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진짜로 그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제가 이제 먼저 침례교회에서 들었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걸 듣고, 여기야말로 내가 한번 가볼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혼자서 운영하지 않고 다수의 장로님께서 함께 공동을 운영하신다는 그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들어서 이제 한번 와봐야겠다 하고 생각한 작년인데, 그게 이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집에서는 약간 갈등이 좀 있었고, 그래서 거의 6월, 7월까지 끌다가 이제 8월 달인가 9월 달인 것 같아요. 9월 첫 주에 방문을 한번 했었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예배 형식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자유롭구나 라는 것과 함께 내가 있던 형식과 너무 틀리다 그게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오지 못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침례교회를 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침례교회도 한번 가보고, 물론 이제 킴제일 성경, 다른 킴제일 성경 쓰는 곳인데 집 근처에 바로 홍합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가까운데 여길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말씀을 처음 접했던 대학로교회를 와야 되는가, 그건 갈피를 못 잡고 또 근처에 또 현재 모임이 또 집 근처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사실은 또 노량진에도 한번 갔었어요. 거기가 제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길래 처음 시작한 곳은 어떤가 가보고, 근데 노량진은 갔더니 주차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갔다가 그냥 한 주만에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또 여기 한번 왔죠.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적응만 된다면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그 다음 주쯤에 한번 왔었고요.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이미 다 리서치가 끝난 거죠. 다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괜찮은데 아내만 오케이 하면은 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2-3달을 오면서 장로님들과 또 다른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여기서 이제 믿고 있는 신앙들이 참 바르게 신앙하는 게 너무나 제 마음에 들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 기대를 좀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형제 교회잖아요. 물론 이제 형제 교회가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도 형제의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개혁성경은 빌라델피아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에 형제가 들어가는 교회가 성경에 그렇게
책만도 하나도 듣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했던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간 형제가 이 형제 모임에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이 있을 거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만들고 싶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